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누구나 다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일에 뒤처지는 거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까? 막상 물어보면요, 쉽게 대답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길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뭐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준비할 때 보면 똑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90점 받고 어떤 학생은 60점 받아요. 왜 그런가? 이 60점 받는 학생들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을 거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엉뚱한 걸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좀 요령이 터득된 사람은 중요한 포인트를 탁 잡아서 그걸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집중하면 뭐 100점은 못 받더라도 90점은 능히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성경대로 살아라,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확실한 게 뭐냐? 그거 딱 붙들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 아멘. 그거부터 해야 돼요. 얼마 믿음으로 찬양이 아주 22세기 찬양을 했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아주 쉬운 대답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가장 쉽고도 현명한 대답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The Great Commandment. 감사하게도 성경에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위대한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대위명령 혹은 지상명령. 그러니까 최대 계명과 지상명령, 요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 평점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의 계명은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주십시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대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지상명령,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그들을 세례 줘라.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에서 세 가지, 그 다음에 큰 계명, 최대 계명에서 두 가지, 합쳐서 5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최대 계명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계명, 요걸 안 하고 딴 거 많이 해도요 점수 못 받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요령 있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물은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친구가 나사렛 출신인데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어. 사람이요 율법을 많이 연구해도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면 막힙니다. 여러분 갑자기 물으면 되게 뭘까? 시키면 1계명 되게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딴판입니다. 여기 지금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엔톨레 계명이라는 말은 모세 율법의 총체인 호노모스 전 율법, 이거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조항들, 계명들, 교훈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전체가 613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율법 248가지,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 365가지. 요거 여기 쉽죠. 365.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눠놓고 중요한 것부터 지켜야 된다. 덜 중요한 거는 뭐 좀만 안 지켜도 뭐 그걸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문 거예요. 중요한 질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실은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그들에게 필요했죠. 어느 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 논쟁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논쟁을 한마디로 뒤엎었습니다. 주님의 답변, 첫째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주님의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는 답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내가 고아원 양로원에 돈을 많이 주고 혹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혹은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낙제당하면 그건 낙제입니다.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목숨 뜻 다하면 다 한 거죠 뭐 이거는. 근데 여기 한글 성경하고 원어 성경의 단어 배열 순서가 달라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맨 뒤에 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라에 있어요. 방법론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라, 동사 원형이 아가파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에는 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감사.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병모가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 이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핵심 요소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오늘 교회가 받아들여서 단어를 만들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뭐냐 하면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배가 순서가 어떠냐, 장소가 어떠냐, 찬양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혹은 기도를 얼마나 유수리하게 잘하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 병모가지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요.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암송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장로님 기도할 때에 문장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런 요소가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지금 반도 안 왔었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다 오면 어떡해? 일찍 와야지.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야지. 주님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 이게 여기 딱 바닥에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헌금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주님 드립니다, 찬송할 때도 주님 찬송합니다, 막 노래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여기 경배하고 섬기라가 경배보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주님 예배보다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것을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우리 손녀 딸 둘이 이제 4살, 6살. 한 분은 뭐 다 나가고 나하고 애들 둘만 남았어. 예, 우리 나가자.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래서 이 4살 배기 보고 그랬어. 너 요 한 바퀴 도는데 중간에 업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약속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불을 딱 주머니 넣고는 돌면서 한 반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I don't understand. 모른다는 거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아이스크림 차가 징글벨 이러고는 아이스크림 차 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오다가 그늘에서 셋이서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할아버지가 이 손녀 딸을 볼 때 뭐 같이 걸어가고 업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막 마음에서 막 이놈이 좋아서 죽겠는 거야. 그냥 요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이리 줄줄 흘러내리는 거 닦아주고 할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럼 닦아주는 거 귀찮죠.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찍찍 달라붙습니까? 그런데도 손으로 내가 싹싹 닦아주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무슨 노래 뭐 이런 하나의 그 순서는 그건 하나의 그릇일 뿐이에요. 거기에 뭘 담느냐 이거예요. 내가 1주간 동안에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왔다는 걸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담아야 돼요. 거기다 그걸 담아가지고 찬송하면 그 찬송이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묻어나가면 주님이 그걸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에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호모이아 아우테 그랬어요. 이거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성질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과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의무를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것을 가끔씩 슬쩍슬쩍 뭐 고르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까지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친구들이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당시의 이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 안에 섞여서 살면서 할례받고 함께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에 한했습니다. 이웃.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면 이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웃이 뭐였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사마리아만 해도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웃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이웃에 넣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이웃에 넣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묘사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쓸 때 잘못 해석하면 무슨 부엌에 가서 밥하는 걸 봉사로 생각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 봉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봉사의 전체 개념 중에 아주 하부 개념일 뿐이에요. 봉사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봉사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최대 계명 하나가 예배고 두 번째가 봉사다 그 말이죠. 교회의 봉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역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봉사는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물리적인 필요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는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실제적인 봉사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내 봉사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봉사가 된다 그 말이죠. 발 마사지 봉사하는 분들은 그 발 마사지 그 발을 잡으면서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내가 이 교육의 봉사를 할 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교사는 그건 헛거예요. 주님의 원하는 봉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부엌에서 성도들이 먹을 밥을 하고 반찬을 할 때에 이걸 먹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여 주님을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역장 여러분들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대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나의 구역원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런 구역장의 봉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봉사의 개념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와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자신을 꾸밀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경건한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는 자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소외된 탈북자들이나 조선족들, 다문화 가정들 혹은 장애인들, 이 땅에 와서 힘들어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열광적인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건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북한 인권 한국교회 연합이 새로이 태동됐습니다. 5분의 발기인 중에 저도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로서 앞으로 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조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장차 이제 북한이 자유화되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울 것이냐, 현재 지금 고민하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의 탈북자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중국에 있는 40만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북송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한국교회 고민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어떤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 여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예배와 그리고 두 번째가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명령 세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 이제 장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행적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요거 지상 명령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첫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전도죠. 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도와 관련한 일 외에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가 교회단을 크게 왜 짓습니까?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민족의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신분을 불문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능동적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맨 다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물 건너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구역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 온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전도.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이게 왜 세례가 중간에 나오는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아니, 전도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양육이죠. 교육. 중요한 전도와 교육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례를 가운데다 그것도 3분의 1 딱 차지하도록 넣어놨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다 담그다는 뜻이 있고 씻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담그다라는 의미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함에 동참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씻는다 하는 개념에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사함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상 명령 안에 세례와 같은 단순한 의식을 이렇게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둥 사이에 또 다른 기둥으로 세워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뭐가 상징되느냐? 바로 교제가 상징됩니다. 펠로우십.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 뜻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권이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출입구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냥 가족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죠.
멤버십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서로 사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교제권 안에서 교제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양육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칠 것이냐? 책 1권, 2권, 3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성경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신 행동, 모범이 있고,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보셨으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보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란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이걸 해보기 위해서 뭐 이런 1:1 양육이나 혹은 소그룹 양육이나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예수님처럼 닮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예수님처럼 닮게 내가 만들어 모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작년과 내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1년이 얼마나 큰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한 2학년 때면 중학생 모습이 나잖아요. 그리고 3학년쯤 되면은 이제는 거뭇거뭇해서 고등학생 모습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5년, 10년, 20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때에 내 영혼이 자꾸만 예수님처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육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5대 목적,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5대 목적.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지상 사역 안에 이 5가지,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교제와 양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또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이 5가지를 이뤘을 뿐 아니라 이것을 에베소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목적의 가장 분명한 예는 사도행전 2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고,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저들이 서로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핍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가정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날마다 대그룹 소그룹을 가지고 왕성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가르쳤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현교회의 목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화하는 곳입니다. edify.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encouragement. 교회는 경배하는 곳입니다. exalt. 교회는 구비하는 곳입니다. equip. 교회는 복음화하는 곳입니다. evangelize. 이 자로 한번 풀어봤어요. 각 교회가 이 사명들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도 나도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를 봐요. 막 주님을 사랑해서 막 못 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오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의 여러 순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리라. 각오를, 결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봉사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제발 우리가 뭐 섬길 때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주님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차별 없이 찾아가는 그런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나이지리아에는 한국 선교사가 5명밖에 없어요. 그 나이지리아 1억 5천 큰 데인데. 근데 제가 케냐 내가 보니까 케냐 나이로비 한 군데만 90명이 있더라고, 한국 선교사들이.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로비는 잘못하면 폭동에 죽을 수도 있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안 갈라 그래. 거기는 케냐 나이로비는 그건 뭐 평안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많고 자녀 교육도 좋고 뭘 의미합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그 거짓말 같아. 여러분, 전도는 어디든 불문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가려고 해야죠. 우리의 교제는 새 가족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화시키는 멤버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돼. 가족. 이 가족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우리의 양육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삶의 모범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뭐 아는 체하고 세상에 무슨 뭐 책들 읽어가지고 교사들 잘 들으세요. 뭐 지 아는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자랑이 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오늘 주어진 30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 우리 구역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 그리고 우리 온 교회에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양육. 특별히 이 전도, 교제, 양육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해서 멤버십으로 확실하게 서영교회 교인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시키는 거. 그리고 앞에는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와 봉사, 전도, 교제, 양육. 앞으로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 여러분 가정, 구역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주님이 주시는 큰 계명, 큰 명령, 이것을 적절하게 잘 수행해서 우리 다 A+ 학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